내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막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 혹은 영상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써도 안 되고 내 것을 함부로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잘못 빌려주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주소나 또 얼굴, 초상권을 내 동의 없이 함부로 쓴다면 기분 좋을까요? 대단히 기분 나쁘고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니까 또 악용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신고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쓰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써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쓰되 복을 비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데 쓰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되 복을 비는 데 쓰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2020년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농사도 짓고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러나 복을 빌면 그 똑같은 농사고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사업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에, 그 수고에, 그 가정에, 그 나라 민족에 복을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맨날 말 잘 듣습니까?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아예 속을 뒤집어 놓지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참고 참다가 감정이 폭발해요. 그러면 심지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속이 뒤집어질 때 입으로 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말은 내가 하는 건데 감정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복을 비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고 어느 부모가 성경다운 부모입니까? 감정 참다가 안 되면 왁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입니까?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부모다운 부모고 성경적인 부모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자기가 잘못하고 속을 뒤집어 놨을 때 욕먹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도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더 잘 될까요? 자녀 입장에서도 노력하겠지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축복을 받은 자녀가
훨씬 더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내 이름을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쓰라고 허락받은 우리는 그 이름을 기왕이면 많이 써야 되고 잘 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하라 그러셨어요. 2020년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수고하시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자, 그러면 복을 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빈 복이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와요. 손해날 게 없습니다. 복을 빌면 빌수록 상대방에게도 이득이 되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꼭 먹고 도랑치고 또 뭐가 있죠? 마당 쓸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게 제사장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 목적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하는 제사장이 볼 때에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인격적으로도 허물도 없고 그래서 존경만 받을 만한 제사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제사장이 나보다 못나고 가진 것 없고 못 배우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똑똑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하는 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게 축복인데 줄여서 이 축복 기도를 축도라 하지요. 어떤 분이 한국 교회 성도들과 미국 교회 성도들의 차이를 축도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성도들은요, 예배에 불가피해 늦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에 와서 축복 기도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늦게라도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 성도들은
말씀 들으면 나가버려요. 축복기도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그럴까요? 미국은 더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아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냥 복을 빌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명령대로 축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 기도를 하는 제사장이 좀 모자라 보여도 그 제사장이 비는 복을, 기도를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목사일 수 있고요. 목사라고 하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씀 떴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하옵소서. 이 연천군을 축복하옵소서. 저 이웃을 축복하옵소서. 복을 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정의 제사장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를 먼저 믿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먼저 믿는 그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분으로서 자녀들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녀가 성공하는 가장 귀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배어 있다가 먼 훗날 그들의 삶에 복이 되는 에너지로, 복이 되는 그 어떤 역사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활용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빌었다고 당장 뭐 천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속을 썩인 아이들이 회개하고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자꾸 축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변해요. 아멘?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가 그들을 바꾸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사용되어져서 그들이 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웃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이지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도 남아공으로 가는데 진짜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 안수를 줘서 그분들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이 생겨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남아프리카의 흑인 사회에 그들을 지금 신학을 가르치고 또 졸업시키고 안수를 주면 그들이 나중에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해야 돼요. 다 정해져서 안 갈 수도 없고, 여행이면 취소하겠는데 여행이 아니라서 취소할 수가 없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제사장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상은 축복하고 축복하기 싫은 대상은 안 하고, 이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어도 축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사장은 격이 달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침뱉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제사장이라. 그 뜻이 뭡니까? 너희끼리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때문에 저주받을 자가 구원받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우리끼리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좋은 그 변화산상에 머물겠다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려가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제사장이, 우리끼리 축복하는 제사장이나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은 단 한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은 나눠줄 수 있고 유익은 줄 수 있어도 복을 주지 못합니다. 복을 주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복주시고 내 자녀를 복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주시고 세계 열방을 복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거듭 그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 이름 외에는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래서 지금 미신 믿는 사람들이 돌에 갖다 빌고 아무리 그들이 별의별 짓을 해도 복을 못 받아요. 그 대상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농수산물에 이 생산자 이름, 그리고 농장 이름, 심지어는 그 농부의 사진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는 제품들 보셨나요? 그게 좀 비쌀 수 있죠. 그래도 그걸 사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가요.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혹시 제품이 잘못됐을 때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싸도 살 수밖에 없지요. 신뢰가 가고.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붙이는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은 그 상품이기 때문에,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파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사용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그 이름으로 뭐라고 복을 빌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기서 지키다고 하는 것은 쉐마르인데, 둘레를 울타리로, 가시 울타리로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섬세하게, 철저하게, 조의 깊게, 눈동자를, 눈꺼풀이 수시로 움직이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때도 눈동자를 지키듯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지킴을,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이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악을 이겨낼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지켜주시는데 가난과 재앙,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보호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입니다. 질병과 전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콜로라 바이러스 전파력이 대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요. 중국과 너무 밀접해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도 막 나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종군 청년이 1년 동안 CCC 훈련 때문에 나가 있었어요. 중국에. 우한에서 한 2시간 거리에서 1년 동안 합숙을 하고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앞당겨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2주 동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뭐 단체에서도 그렇게 뭐 말을 했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기가 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2주 동안 영상 예배 드리다가 괜찮으면, 근데 그 팀 중에 3명이 열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감기 증상이었고 2사람은 아직 진단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괜찮을 때 나와라 했는데 엊그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십니까? 그래서 집이지요. 그랬더니 종로 나오실 일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나갈 일 없는데 그랬더니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명륜동 쪽에서 정부에서 아직 발표도 안 했지만 확진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루머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명륜동에 어느 성도가 새벽 예배부터 드렸는데 그 사람이 확진 환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난리 났어요. 아마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총회에서 지침이 내렸어요. 성도들 간에 악수례 하지 말고 목례하고 정 반가우면 반가 하라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로 식사하는 거 자제해달라.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혜입니다. 어느 분은 같이 식사하는데 따로 했대요. 식사를 따로 했는데 뭐 만두인가 뭐를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집어줬는데 그게 또 걸렸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들어 놓은 음식이니까 드시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뭔가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한 20명 정도 만났는데 총회 지침을 듣고 가서 저도 처음 마스크를 썼어요. 엊그제 처음 마스크를 쓰고 나갔더니 22여 명 중에 3분이 마스크를 썼어요. 이분들은 총회 지시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근데 거울 쳐다보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오니까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안 했지요. 뭐 총회 지침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와서 끼어들고 그래서 뭐 반가우니까 뭐 농담 삼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지혜인 것 같아요. 나도 안 걸리는 의미가 있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알고 하는 건 아니고 모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번 콜로라 바이러스의 특징 아닙니까? 복균 그 잠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전파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지만 막아주신다고 군대 없애버리고 군인이 훈련 안 하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해야 돼요. 그게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건 해야지요. 하나님이 질병 치유해 주신다고 복균자 갔다가 같이 뽀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의 이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파수꾼이 밤새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두 번째 이렇게 또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름을 들어도 누군가를 아는 그것은 얼굴을 언젠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볼 때 더 확실해집니다. 이름을 들을 때보다도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인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친다는 것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을 비는 대상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심으로 인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순간 따뜻한 온화한 분위기가, 기운이 느껴지면서 추위가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이 사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되는 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너에게 비춰주시면서 평안하기를 축복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얼굴을 피합니다. 범죄하면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든지 등지고 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내가 돌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축복해 보실까요?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살롬 이러시. 살롬도 좋은 거죠. 잘 살라고. 근데 살롬보다 샬롬은 더 좋은 거예요. 이 샬롬은 평화입니다. 전쟁, 분쟁, 갈등이 없는 상황.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아요. 여야, 노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갈등이 봄눈녹도 녹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때에 이런 갈등이 봄눈녹 녹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 없고 또 근심이 없는 그 갈등이 없는 평화의 그 상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샬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생이냐?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을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 복을 전파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2020년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거예요. 많이 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복을 빌면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